부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준 이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술만 마시면 부인을 때리고 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이런 남편도 있습니다. 조앤 롤랭은 이 해리포터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앤 롤랭의 남편은 이 술만 마시면 부인을 때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조앤 롤랭은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그 아기를 먹일 그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조앤 롤랭은 옛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조앤 롤랭은 그 아기의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카페에서 열심히 호그워트라고 하는 마술 학교를 생각을 해내 가지고 열심히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이 해리포터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아이들은 막 이 해리포터를 못 읽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전 세계에 10년 전에 1억 권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영화로도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앤 롤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가지고 기사가 되었습니다. 기사 자기도 받고,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조앤 롤랭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국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팔고 네이 팔고 이래가 실컷 돈 벌면 영국은 책 하나 딱 히트 치가지고 그만큼 돈을 버는 나라인 겁니다. 아마 남편이 조앤 롤랭을 그렇게 때리지 않았더라면 이래 위대한 작가가 안 나왔을 겁니다. 남편은 부인을 도와준 셈이죠. 나쁘게 도와준 겁니다. 그 남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나쁜 놈,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아주 성공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전체는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 엉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재미가 있는지 아이들은 막 잠을 안 자면서 그 책을 읽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조적인 것이 마가렛 미첼인데, 마가렛 미첼은 남북 전쟁을 소재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런 책의 원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렛 미첼이 생각해도 이런 책을 누가 사보겠으며 누가 이런 책을 읽겠는가? 그래서 책을 출판하지 않고 벽장 속에 그냥 썩혀두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이 마가렛 미첼 자기 부인이 그런 원고를 썼다는 걸 알고는 부인을 격려했습니다. 한번 책을 내보라고. 남편이 계속 격려를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원고를 꺼내가지고 손질을 한 겁니다. 이 마가렛 미첼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그 남북 전쟁의 이런 상황을 그냥 눈으로 보듯이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오빠하고 아버지가 남북 전쟁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남북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가렛 미첼이 이제 그걸 듣고 그 타라라고 하는 농장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양키라고, 양키, 더티 양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노예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노예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 전쟁 때문에
그 좋은 시빌라이제이션, 그 좋은 이 남쪽의 문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많이 손을 봐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그냥 히트를 친 겁니다. 그때에 몇백만 권이 팔렸으니까 이건 뭐 세계적인 히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 클락 케이블과 비비 알리가 주연한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막 클락 케이블이라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해 가지고 막 사중을 못 쓰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제 아내는 저보고 제가 클락 케이블을 닮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니글니글하고 굉장히 나쁜 놈인데, 사기꾼인데.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 남편은 부인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한 남편은 재혼을 했는데 격려를 하고 이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고, 참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상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에는 그 음녀가 아무리 하는 말이 달콤해도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입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올리브 기름이 막 흐르지만은 그 안에는 독풀이 들어있고 쑥이 들어있고 면도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풀 먹으면 뭐 굉장히 몸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은 아니었는데 그 독버섯 먹고 죽는데 몸에 껍질이 다 벗겨져요. 몸에 껍질이.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독버섯 그 같은 버섯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을 좋다고 해서 덥석 먹으면 결국은 이거 다 꿰안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부정한 돈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공금은 손대지 마라. 그냥 주인 없는 돈 절대로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다 꿰안해야 되고 너는 망한다. 그거를 5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우물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인데, 이 우물은 부인을 말합니다. 부인을 잘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또 막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고통받게 하는, 이게 자기 우물을 버리는 겁니다. 또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면 부인의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죠. 아이를 키워야 되죠. 시어른이나 친정 어른들 모셔야 되죠. 막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딱 이야기합니다. 나 과부 사정 모른다고. 왜냐하면 과부가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벌써 그 집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식은 겁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러면 부인이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저 누구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 부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부인이 이혼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안 가야 되고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막 죽을라 하는데도 참고 살아야지. 예. 아,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냐고. 그 미리 대비하면 돼요. 미리 대비해가지고 안 죽으면 됩니다. 빨리 죽어버리면은 그 부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잘해줬다 하더라도 그거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가지면 부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부인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존귀한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우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하는 건데, 저는 이 우물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참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젊음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내가 지켜야 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우물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꼭 부부 사이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5장 하반부는 우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우물을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된 것이 뭔가 하면 이 우물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땅만 파면 우물입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그 전북대 수련회 가니까 그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읍이 우물정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읍은 말이요, 파면 물이 나와요 이러면서 전라도 말로 이러는데, 야, 너 정읍 참 복받은 도시라고 이러니까 정말 그리요 이러면서 그 청년이, 정읍 청년이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정말 우물들이 동네마다 다 있고 부잣집은 그 집 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나라 아닙니까? 진짜 황무지와 같아요. 근데 구석구석에 가보면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네가 생기기도 하고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는데 꼭 오아시스 같습니다. 오아시스.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기혼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기혼샘. 그거는 보면 땅에 굴을 파고 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물량이 나와요. 엄청난 물량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 먹이 살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 끌어오기도 하지만 그 기온샘의 물은 굉장해요. 왕이 저기식을 기온샘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물이 샘같이 막 물이 솟아오르진 않지만 우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각자에게 좋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연아가 스케이팅으로 성공을 하고 또 손흥민이가 축구로 성공을 하고 방탄소년단이 노래하고 춤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구 잘하고 모든 사람이 손흥민, 김흥민, 박흥민 이래 되고 모두가 막 방탄소년단, 방탄아줌마, 방탄할배 이래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 가지고 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명에 한두 명, 20만 명에 한두 명,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드물게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는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 부르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어떤 소프라노는 신이 내린 음성이다, 근데 마귀가 준 얼굴이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라흐마니노프 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그 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음악만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 치는 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게 올라오는데 전부 다 그 잘 치는 사람은 라흐마니 2번을 다 너무너무 잘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성진이 그것도 잘하고, 손여름이도 잘하고, 외국에 또 키싱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전부 다 라흐마니는 다 잘 쳐요. 야, 참 대단하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이나 뭐 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운을 타고났다고. 좋은 운을 타고났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개개인에게 우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냐고. 내가 무슨 재주. 어떤 권사님은 시를 쓰고, 어떤 권사님은 도토리묵을 잘 만들고, 어떤 권사님은 식혜를 잘 만들고, 그런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우물도 없다고. 광야라고. 여러분, 설교 듣는 재주, 이게 최고 재주입니다. 설교 듣는 재주가 최고 재주고, 점심 때 국수 먹는 거 최고 재주입니다. 그거. 점심을 공짜로 먹는다, 이 보통 능력 아니에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상병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시를 읽고 수필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가난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늘 가난합니다. 늘 가난해요. 밥을 안 먹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걸리 주전자 하나가 이 밥입니다. 밥. 나중에 뭐 이 건강이 뭐 참 많이 나빠지죠. 그리고 막걸리 살 돈이 없으면 그 서울 상대 출신들 찾아가 가지고 돈을 달라 그래요. 돈을 달라고. 근데 딱 1,000원만 받습니다. 1,000원만. 더 이상도 안 받아요. 그거보다 적게 주면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사람들이 참 깨끗하다. 거지 아닙니까? 거지인데도 참 그리 시가 깨끗하다. 맑은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그 팬들이 많아요. 죽었지만은 천상병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그런 우물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팽개치고 딴 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 더럽히는 바람에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자기 집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큰 집에는 집안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썼습니다. 근데 그 우물물이 우리나라 우물물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물이 더 많이 솟아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물을 아껴가지고 안을 돌로 다 쌓고, 그리고 위에는 지붕도 만들고 도르래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먼지가 나면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도 덮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건강이니까요, 그 우물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물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돼지우리 뭐 이런 축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이 오물들이 지하수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 있을 때 목이 마르면 자기 저 우물에서 한 바퀴 퍼가지고 마시면 속도 시원하고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원래 이 우물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말씀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성공한 거,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LG, SK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샘물을 자꾸 퍼가지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성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 길을 가면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신기하고 오묘한 맛을 마시면은 너무나도 속이 시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속이 막 답답하니까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원한 그 샘물, 구원의 샘물, 거기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 속이 시원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기만 경험하는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하나 있으면 막 간증한다고 막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럼 나중에 살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도 한 반쯤 섞이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의 그 우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체험을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또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자기의 우물입니다. 이 젊음을 막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뭐 엉뚱한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허비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우물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커피 뽑아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부인을 좋아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절대로 갈라서지 않도록, 부인의 마음이 참 자기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여성들은 한번 돌아서 버리면 돌리기 불가능합니다. 돌아서기 전에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가지고 부인이 참 남편 없는 그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과욕을 부리면 안 돼. 오래 사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면 아내는 그냥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아줍니다. 아기를 낳아주기 때문에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해요.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요, 우는 소리 엄청나게 크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고상해집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뭐가 됩니까? 백작 부인처럼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돼요. 그럼 남편은 뭐가 됩니까? 천사 남편 아니에요. 천사하고 한번 살아봤습니까? 천사하고 살면은 굉장히 좋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백작 부인에서 천사로, 남편은 백작이 되었다가 천사 남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누가 잡은 고기에게 먹이를 주느냐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는 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부부하고 누구는 패야 된다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이런 말을 감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빨을 털리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딴 집에 가서 우물물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우물은 다른 사람이 와서 퍼먹는데 잘 관리를 합니까? 그 막 배추 씻은 거, 걸레 떨어진 거 그거 널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돼지우리를 지어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게 하고, 우물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에게 욕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페미니스트가 많다 하지만은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이 참 잘해주고, 당신 나와 똑같다, 똑같다. 내가 교장이면 당신도 당신 이사장이다. 하나 더 높여주고요. 제가 중이면 제 아내는 대위라 그래요. 대위. 그래서 저 부를 때 김중희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걸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부인들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내요. 김중희 나 대위야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뭐 창녀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마귀 남편이 되는 겁니다. 마귀 남편, 창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질이 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교회는 왜 자기 교회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우물을 남들이 와가지고 다 퍼내 쓰고 그 안에 막 더러운 거 집어넣고 그 주위는 막 전부 막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결국은 자기 우물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젊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 보면 짜투리 시간에 다 공부를 합니다. 짜투리 시간에. 시간이 딱 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그러면 자기가 백작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천사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부인이나 누구 돌아가시면 뭐라, 나는 천사하고 살았다. 애들은 엄마는 천사였다. 예. 아빠는 왜 안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젊음을 그냥 남하고 어울려 가지고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맨날 술이나 마시고 카드 놀이나 하고 당구나 치고 놀러 다닌다고 젊음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거든요. 60대가 되고 금방 70대가 되거든요. 아니 70 되고 싶어서 70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50, 60, 70 이제 죽을 때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공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쓴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것이 부인이 늙어가니까 옛날같이 잘해주지 않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뻣뻣하거든요. 남자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막 야단치기 시작하고 호랑이로 변한 거예요. 남편은 호랑이였다가 양으로 변하고 부인은 양이었다가 호랑이로 변하고. 공평하죠. 부인도 좀 늙어서는 큰 소리 좀 쳐봐야죠.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가 늙은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늙었는데 부인 늙은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고 이러면은 젊고 잘해주고 이런 엄녀들이 있기 때문에 엄녀에게 빠져가지고 점점 자기 부인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몸에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자기는 그런 병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이 수두룩합니다. 병이 수두룩해요. 근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노화가 꼭 필요하다. 노화가 일어나야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나이 들면서 많은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계단 오르내릴 때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영감 쓰러지면 대퇴부 골절, 그건 막 화장실까지, 화장실도 못 가니까 자기가 고생이거든요. 자기가 고생이에요.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남편은 참 멋진 남편이죠. 부인을 자기와 나도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늙어가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부인만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음녀를 찾아가는데 누가 됩니까? 제일 더러운 남자, 제일 부끄러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결점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부인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에서 조금씩 흐르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부인이 최고야, 제일 잘 나가 이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애정을 부인하고 나눠야지 딴 사람하고 나누면 안 됩니다. 천하의 바람둥이고 정신 나간 인간이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내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비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왜 딴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 이러면서 가서 막 흉내내가 오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딴 교회 흉내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여성부흥회, 메시아, 청소년 축제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낼 수 있는데 왜 다른 교회에 가서 배우려고 합니까? 세상에 가서 경영학을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거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잘 개발해야 됩니다. 내 젊음을 왜 허비합니까? 왜 누가 나오라고 한다 해서 다 나가가지고 이삿짐 날라주고 뭐 놀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 젊음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 오늘 두 번째로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옛날 첫사랑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정도 식고 옛날 같은 열정도 식고 또 나이가 드니까 옛날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은퇴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못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못 가지만은 같이 가는 것은 그냥 올라타고 있으면 되니까. 그 부부가 또 같이 앉으면 되니까. 그리고 검은 봉다리 하나씩 주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 떡도 들어있기도 하고 음료수도 들어있기도 하고 껌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귤도 하나 들어있고. 그래서 이건 대구만 가진 문화 같아요. 검은 봉다리 하나씩 들고 버스 타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 못하게 하면은 이 잠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자기 이제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형수를 데리고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에 다 가가지고 한 3박 4일이나 이래 있으면서 물을 멍청하게 보고 불을 멍청하게 보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형이 어떻게 그래 부인을 데리고 그런 좋은 데를 다 다니는가. 자기 부인에게 고마운 거예요. 형수에게 고마운 거예요. 형은 그 심장마비가 젊을 때부터 심장 질환이 젊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이 형수는 연애할 때부터 이 남자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강박증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자기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아파트는 너가 엄마 거다. 너희들 이거 욕심내지 마라. 유언인 거죠. 이 아파트는 자관 너가 엄마 거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죠. 그 형수하고 그 이제 조카가 이래 있는데 한 10년만 더 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년만 더 살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으로는
너무 오래 살까 걱정이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형수나 그 애들은 경험을 한 것이죠. 삼촌이 와가지고 막 한 10년? 응, 알았다. 기도하니까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형수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몇십 년을 죽을까 말까 하는 이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남편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관 경치 좋은 데 가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둘 다 멍하게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부목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기도회가 살아났으니까 교회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형수가 아주 철저한 천주교인이거든요.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철저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부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집사람이 섭섭해하고, 천주교로 가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섭섭해하고, 나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좀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시간 충분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수가 개신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개신교에 대한 이런 편견 같은 게 없어지고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위에 큰형도 있는데, 큰형도 천주교를 다닙니다. 근데 설교는 제 설교를 들어요. 나가기는 천주교에 나가는데 설교는 제 설교를 전부 다 듣습니다. 바빠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책까지 주문해가지고 책까지 막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철 목사, 이재철 100주년 이재철 목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 만나가지고 김서태희 내 동생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 제철이가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서 김서태 목사가 내 동생이라고. 저는 아내하고 태종대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만나도 그냥 별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태종대가 그 자살바위도 있고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마 이 마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청년 하나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태종대에서 싸우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거기서 일이 되고, 누구는 싸워서 헤어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보야, 죽으라. 거기서 어떻게 헤어지냐고. 거기 자살바위에서 떨어지든지 해야지. 어떻게 애인하고 태종대 바닷가에서 그 경치 좋은 절벽에서 싸우고 헤어지냐, 죽으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성들은 자기가 무시당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내와 함께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성은 돈 좋아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여성은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좋아하죠? 그거 맞아요.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로 만족 못 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깊은가 하면 결국 좋은 설교를 들을 때 만족을 합니다. 천사로 변해요. 그래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는 은혜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지는 막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부인에게 좋은 설교를 듣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해주면 이게 최고의 서비스인 겁니다. 그게 진짜 남편입니다. 진짜 멋진 남편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부부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나는 우물을 지키고 싶은데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물로 삼으면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친구도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내 남친이다. 내 여친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물의 가치를 아시거든요. 저는 사람 껍데기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하면 더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추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되게 그런 부모들 보면 암이 생깁니다. 암이 생겨. 그 자녀들 그 문제에 막 속이 끓어가지고 암이 생겨요.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노루나 사슴은 힘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맨날 잡혀 먹습니다. 근데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으니까 조심성이 많아요. 어디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탁 튑니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또 얼마나 이쁩니까? 등에 또 반점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 노루 새끼, 사슴 새끼는 너무 이쁘죠.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막 핥아줍니다. 핥아 안 주면 이제 감기가 걸리니까요. 오물을 빨리 핥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니까요. 목욕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놈이 이제 일어서려고 막 이러는데 막 못 일어서고 막 뒹굴고 막 엄마는 도와주고 싶어도 뭐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드디어 일어서가지고 막 후들후들 떱니다. 참 얼마나 이 야생 생태계에서 멧돼지만 많고 사슴이 없다면 얼마나 참 살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슴 대신에 그 다른 것이 있죠. 이 사슴은 물도 사모하지만 실제로는 소금을 좋아합니다. 소금. 그 사슴 새끼가 들어누워가 소금을 막 핥아 먹어요. 그래서 사슴 사냥하려면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와서 소금 먹을 때 총을 쏘거든요. 로라 잉글스의 그 어렸을 때 그 글을 보면 아빠가 사냥하러 갑니다. 소금 뿌려 놓고 기다리는데 사슴이 와요. 근데 사슴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가 따라 나오는데 너무 이쁘거든요. 엄마도 그렇고 새끼도 그렇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밤새도록 사슴이 그 소금 핥아 먹는 그것만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아내의 품은 내 모든 실수를 덮어주는 넉넉한 품입니다. 여성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무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존귀해집니다. 여성들의 정체성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백작 부인에서 천사로 변합니다. 그 남자가 조금만 참고 좀 잘해주면 천사 남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욕심대로 돌아다니면 마귀의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음녀의 함정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돈만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음녀입니다. 또 친구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담배 피우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음료에 속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음료에 속아가지고 젊음을 탕진하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야. 멧돼지야. 저거는 살 가치도 없어. 벌써 평가가 그렇게 내려져 버리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인이 아닌 것, 육체적인 정욕과 그리고 자기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상적인 것은 별로 재미가 없고요, 정말 이 죄 짓는 것은 짜릿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짜릿한 기쁨 때문에 조금씩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를 사랑하려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배신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장난이죠.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를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0살씩 나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살씩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전 세계 인간들은 전부 똑같이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늙고 난 뒤에는 자기만 늙었다고 이 나이를 막 한탄하고 말이죠. 이 흰머리 봐라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이러는데 나이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 동지 때 그 새 알 넣으면 더 넣습니다. 그래서 8개 먹어야 되면 한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10살 정도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나이를 막 줄이려고 해요. 노이를. 그래서 한국 나이로 하다가 만으로 하고, 만으로 하다가도 안 되면 막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반으로 잘라버려요. 60이면 막 30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나 부인이 중풍이 오든지 치매가 오든지 이래서 고생을 쇠가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지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대통령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총회장도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막 죽어도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좀 못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 누가 얼굴 보고 사깁니까? 키가 작은 것이 또 얼마나 좋다고요. 옷감도 적게 들고, 또 키 작은 사람이 굉장히 빨리 걸어요. 왜냐하면 키 큰 남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막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다다다다닥 걸어갑니다.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건 다 괜찮다, 키 작은 여자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키가 작아진다고. 근데 하필이면 데리고 온 분이 키가 적은 분이에요. 근데 아내는 진국이죠.
속에는 진국입니다. 진짜 그분은 속이 찬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안 믿는 집에서 저리 혼자 예수 믿는다고 고생이 얼마나 많나? 저런 처녀를 우리가 물리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진국이에요, 진국.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부정한 사랑, 부정한 성공에는 반드시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 프로를 보니까 늑대가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별로 알때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 쇠로 된 건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여성이 판자로 늑대가 물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 다리를 인데 가가지고 그 족쇄를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막 물려고 이러다가 탁 풀어주니까 늑대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날 안 죽이지? 그 여자분은 그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문인 것 같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아무리 날뛰도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 낚시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 주셔야 됩니다.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우물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미끼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낚시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 강가에 가보면 한 사람이 막 10개씩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늘어뜨려 놨습니다. 이 낚시 피해도 그 다음 낚시가 있고 그 다음 낚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자꾸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낚시에 안 걸리느냐? 낚시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재미있어도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멧돼지는 그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갑니다. 틀 안에는 뭐가 자기가 그리 좋아하는 묵은 김치,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한 반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나와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묵은 김치 막 먹는 순간 철컥 내려가는데 돼지는 죽습니다. 돼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을 보게 하십니다. 낚시 그 바늘을 보게 하십니다. 성공에 미끼가 있습니다. 돈에도 미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관계에도 미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우물의 가치를 잘 소중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백작 남편이 되시고 백작 부인 남편이 되시고 천사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구원의 우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